할렐루야, 히라교회 수요 성경 공부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 복음 오늘 14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우리 주님, 이제 두 번째 죄의 결과물로 온 두려움, 근심, 불안, 공포, 초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평안, 안식, 샬롬, 쉼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오늘 이제 보혈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보혈이기 때문에 인간의 피를 먼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혈액에는 혈장과 이제 혈구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다룰 부분은 이제 혈구.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다 그래요. 우리 이제 다 학교 다닐 때 이거 이제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적혈구의 이제 그 기능이 뭔가? 적혈구는 이제 산소 공급을 해주고요, 영양 공급, 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준다. 사람 속에 든 피에 이런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백혈구의 기능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항력을 강화시켜서 병원균을 방어하고 외부의 박테리아나 곰팡이균, 바이러스 이런 모든 것들을 침투를 제거하고 싸워서 우리를 병으로부터 이제 방어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혈소판의 기능이 있는데 이 혈소판은 이제 그 출혈이 날 때 피의 응고를 담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처가 이제 났을 때 피가 흐를 때 이렇게 피를 이렇게 멈추게 한다. 자, 이처럼 사람의 인체에 이제 꼭 필요한 것이 피잖아요. 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피의 세 기능을 살펴보면서 죄성을 가진 인간의 피에도 이런 놀라운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의 세 기능도 우리는 미루어 추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에도 이런 기능과 이런 능력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강 체크에 바로미터는 이제 피 검사예요.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면 웬만한 거 다 나와요.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은 이제 피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피를 못 보면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요. 자, 구약에는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짐승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인들인데 얼마나 죄를 짓고 그 번제단에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렸겠어요. 천천만만의 강수처럼 흐르고 신약 시대는 우리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가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이 이제 당신의 피를 들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늘 성소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지금도 2000년이 흐르도록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아주 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제 보혈 찬송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을 살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다면은 이제 보혈은 그분의 피예요. 피. 그동안 교회에서는 말씀만 강조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혈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몰라요. 성찬식 할 때 이제 그때만 그분의 피를 이제 마시는 정도죠. 이거를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이제 떡만 먹으면 이제 목이 메잖아요. 말씀만 강조하면은 영혼이 굉장히 메마릅니다. 반드시 음료수와 함께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분의 이제 참된 음료되는 예수의 피도 마셔야 된다. 그래서 성찬식을 자주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겁니다. 이 가톨릭은 미사를 진행할 때마다 성찬식을 하고 거기는 혼인 예식할 때도 성찬식, 뭐든지 성찬식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이제 개혁하면서 요 성찬식을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좀 자주 할수록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 예, 떡을 먹으면 음료도 먹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같이 쌍으로 나오지, 내 살만 먹어라, 너 내 피만 마셔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믿음의 이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이제 이게 이제 균형 잡힌 신앙인데, 이처럼 말씀과 보혈을 함께 먹고 마셔야 신앙의 이제 균형이 잡혀요. 신앙의 균형이 잡혀야 건강하죠. 한쪽으로만 이제 치우치면은 이제 건강치 못해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먹고 무슨 보혈을 마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실감을 잘 못합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가 지금 뭐 보이지 않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가 이제 돼서 그분이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이렇게 연합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건 이제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거라고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의 죄로 아담의 피가 오염되고 이제 더럽혀질 것을 아시고 그 죄를 무효하기 위해서 이제 피의 계획을 이제 세우셨다는 겁니다. 피의 계획, 피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피의 계획을 이제 세우셨는데, 구약 4,000년 동안에는 이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제 모형과 그림자를 이제 보여주시다가 마지막 때 그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이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죄는 그 혼이잖아요. 혼, 지정의 자아의 죄를 지은 것으로서 이제 혼이 피를 타고 다니므로 혼의 죄가 아담의 피의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범하자 이제 피가 이제 부정하게 된 거죠. 이제 더러워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래 이제 그 도표를 제가 이렇게 좀 이제 마련해 봤습니다. 이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자, 여기 도표에 보시면 이제 아담의 피하고 예수의 피하고 대조를 해놨는데요. 아담의 피는 이제 흙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제 진짜 성삼위일체께서 의논을 이제 하셔가지고 흙에다가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래요. 생기는 이제 성령님이죠. 루아흐, 성령의 생기를 이렇게 후 불어넣으실 때,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피, 생명이라면은 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피, 이 무흠한 피가 거기에 형성 이제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피도 마리아의 이제 자궁 속에 흙이잖아요. 흙. 똑같은 원절의 흙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피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이 아담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혈관에 피를 형성한 것처럼 이제 흙집인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혈관에 이제 하나님의 피, 무한 피가 형성된 거예요. 자, 이제 아담은 또 범죄한 후에 피가 이제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자손 대대로 남자의 씨로 온 인류는 죄의 피를 정갑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냥 뭐 태어나면 그냥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피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이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마리아의 자궁만 빌려서 오심으로 죄가 없는 피예요. 믿는 모든 자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이제 우리가 수요를 받아가지고 의의가 돼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이제 의인이 된 겁니다. 자, 이처럼 이제 또 아담의 피는 어때요? 정자가 난자와 결합할 때 몇 시간 지나면 거기에 이 피가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예수의 피는 모친에게서는 모친 마리아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모친은 피를 형성을 못해요. 생성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피를 한 방울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피가 형성된 거죠.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도 확인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자는 피를 생성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피의 계획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처녀 탄생도 계획하신 거예요. 처녀래 돼. 죄가 사람의 피에 영향을 미쳐 죽음에 이르자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계획하셨다. 그리스도는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피를 갖고 태어나셔서 아담의 피에 오염된 인류를 이제 구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는 모친 마리아에게서는 전혀 한 방울도 안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피다. 즉 아기의 피는 모친에게서 유래되지 않고 아버지의 이 정자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자와 난자가 이제 수정이 되잖아요. 수정이 되면은 몇 시간 뒤에 피가 이제 생긴다고 그래요. 염소체가 막 이제 분열하면서 피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때 어머니는 자궁 내 아기의 신체를 형성하는 필요한 영양분만을 이제 공급한다고 그래요. 모체는. 그래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염분, 무기질 등 이런 게 공급되고 태아의 이제 분비물은 어머니의 순환기로 다시 배출된다. 이제 그렇게 의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피가 어머니와 이렇게 교환되는 일은 없고 태아 안에 존재하는 피는 아버지로부터 와서 어머니는 전혀 피 공급하지 않는다. 즉 육신적인 인성만 마리아로부터 취하시고 그분의 피는 초자연적인 수태 위에 생긴 것이다. 예,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예수 피 바로 알기라고 하는 책을 한 권의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 보혈에 대해서 이제 눈이 떠졌거든요. 이 책이 미국 사람인데 미국의 알레이시라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쓰셨고 우리 이제 정동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번역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혈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 근거되는 말씀이 성경에 아주 여러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 탄생에 대한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용존하시는 아버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제 오신 것뿐이죠.
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니 성관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임신 온다고 그럽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성령이 네게 초자연적으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시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을 너는 잉태할 것이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일컬어지리라. 예레미야 또 31장 22절에 보시면은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읽으면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여기 둘러싸리라라는 얘기는 이제 무엇을 가져온다, 뭐를 낸다 이런 이제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관계 없이 여인이 한 사람을 세상에 이제 가져온다, 내놓는다 이런 이제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새 일이고 새 창조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의 천사를 통해 꿈으로 이제 현몽 이제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피를 계획하셨고 처녀 탄생도 계획을 하셨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보혈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고요. 정말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또 달라지고 이 공부를 함으로써 보혈 찬송을 부를 때도 훨씬 이제 뭔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를 더 이제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요.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